사주를 이긴 8박 9일의 정진, 그리고 대운의 신호. 운명의 갈림길에서 던진 질문. 당신의 남편 조만간 관제수가 들어 회사가 망할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어느 날 찾아간 사주가에게서 들은 이 한마디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가시밭길 같았던 삶에 실패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이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해진 운명이라며 체념하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운명의 줄기를 내 손으로 비틀어 보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지금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운 듯 보였는데 요즘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악재에 악재가 겹칩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죠. 왜 인생은 우리를 이토록 가혹하게 몰아세우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의 고통이 반갑기까지 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이미 한 번 목숨을 건 정진으로 죽어가는 운명을 살려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운이 좋아질 거다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 깨달은 운명을 바꾸는 법과 대운이 오기 전 우리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징조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해인사 원당함 8박 9일의 사투. 남편의 회사가 망할 거라는 독서를 뒤로하고 제가 향한 곳은 해인사 원당함이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정성으로 그 불길한 예언을 꺾어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은 8박 9일간의 용맹정진이었습니다. 말이 8박 9일이지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단식하며 오직 물만 마시고 9일 동안 단 1분도 잠을 자지 않으며 등을 바닥에 대지 않는 장자부라. 첫 사흘은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위장은 타들어가는 것 같고 천근만근 내려앉는 눈꺼풀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질 때마다 저는 제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내 정성이 부족하면 남편이 무너지고 우리 가족이 무너진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5일째가 되자 고통은 오히려 고요함으로 변했습니다. 몸의 감각은 희미해지고 오직 제 안의 화두만이 또렷해졌습니다. 원당함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고정된 바위가 아니라 내가 내뿜는 에너지에 따라 출렁이는 물결이라는 것을요. 그 8박 9일의 사투 끝에 산을 내려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망한다던 남편의 회사는 거짓말처럼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고 매출이 뛰었으며 믿음직한 직원들이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사주쟁이의 예언은 빗나갔고 정진의 힘으로 불러들인 대운이 우리 집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대운이 오기 전 나타나는 5가지 징조. 여러분, 대운은 결코 조용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원당함에 가기 전 겪었던 그 막막함처럼 큰 행운은 항상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반드시 다음의 5가지 신호가 나타납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십시오. 첫째, 소중하다고 믿었던 인연들이 멀어집니다. 어제까지 하하호 웃던 친구와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깁니다. 마음이 아프시죠?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주파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낡고 낮은 에너지의 인연들이 정리되어야 그 자리에 당신을 돕고 끌어줄 귀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둘째, 고난과 역경이
폭풍처럼 한꺼번에 들이닥칩니다. 하나만 터져도 힘든데 금전, 건강, 인간관계의 문제가 동시에 터집니다. 이것은 인생이라는 집을 새로 짓기 위해 낡은 건물을 허무는 철거 작업입니다.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심하겠지만 이 과정 없이는 새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셋째,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늘어납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러다 정말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는 과거의 당신이 죽고 새로운 당신으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이유는 곧 해가 뜨기 때문임을 잊지 마세요. 넷째,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예민해집니다. 신경이 곤두서고 밤잠을 설칩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다가올 거대한 변화를 감지하고 깨어 있으려 노력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원당함에서 억지로 잠을 쫓았던 것처럼 당신의 잠 못 이루는 밤은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영적인 준비 시간입니다. 다섯째, 매일매일 사는 게 아니라 버텨내는 것 같습니다. 의욕은 사라지고 오직 생존을 위해 하루를 견디는 느낌이 들 겁니다. 하지만 버틴다는 것은 곧 단단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 속에서도 비명을 지르며 버팁니다. 그 시간을 견딘 나무만이 다음 해에 가장 크고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운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운 좋게 대운을 맞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많은 이들이 운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관리하지 못해 대흉으로 바꾸곤 합니다. 남편의 회사가 번창했을 때 제가 가장 신경 썼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릇을 키우는 하심. 운은 담는 그릇만큼 머뭅니다. 매출이 오르고 직원이 늘어날 때 이게 다 내 덕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운은 새어나갑니다. 운이 좋을 때일수록 마음을 낮추고 주변에 공을 돌려야 합니다. 교만은 운을 쫓아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입을 무겁게 하는 정구어. 운이 들어오면 자랑하고 싶고 말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 남을 헐뜯는 말 한마디가 공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립니다. 운이 좋을 때일수록 침묵하며 자신의 내면을 살피십시오. 나눔을 실천하는 보시. 운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나에게 들어온 복을 나만의 것으로 가두지 마세요.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야 운의 통로가 넓어집니다. 나눌 때 비로소 그 운은 당신의 곁에 오래도록 머뭅니다. 터널의 끝에서 기다리는 당신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지금 다시 한번 그 어두운 터널 속에 있습니다. 매일 업로드를 하며 지치기도 하고 수익이 나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8박 9일의 그 혹독했던 밤이 지나고 찬란한 새벽해가 원당한 법당을 비추던 그 순간을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고통만을 받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이 유독 크다면 당신이 장차 감당할 대운의 크기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두컴컴한 터널을 걷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멈춰 있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터널 끝에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빛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긍정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 하루를 묵묵히 버텨내겠습니다. 훗날 우리가 이 시기를 돌아보며 그때 그 고난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저의 부족한 실화와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음악 없는 이 조용한 나레이션이 당신의 심장 소리에 닿아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드시다면 댓글로 나는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적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꿋꿋이 당신의 삶을 지켜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마음의 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